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배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정글을 삼으시니라. 나의 화려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네 앞에서 정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붉은 배를 빼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들여폈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멘.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욥의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의 격분된 감정들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부분들을 변호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욥을 향해서 질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네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의 편협된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불평들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오늘 본 말씀은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고 있다는 이런 불평 섞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강한 의지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욥의 모습에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모습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친구들은 전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라는 사실을 이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시고 이런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서 이 욥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속에서 장차 올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욥의 고통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해 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 육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원망 속에 혹시 있다면 그 원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적이 하나님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추리 속에 욥은요, 자기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속으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야만 하는 욥의 모습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렵고 무서운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앞에 고통 속에 견딜 수 없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주고 있는데요, 욥이 당한 고통의 그 무거움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의 가족들이 흩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병과 고통으로 쓰여계신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요. 그리고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기를 한 학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자기의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요. 자기의 육신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 컸지만 더 큰 고통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구들의 집타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아무리 호소해도 그것에 대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고통을 가하고 어려움을 가할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우리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압박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가하고 너희 안에 가하는 그 속에 내가 가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6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욥의 그런 한탄적인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자, 욥이 친구들에게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전혀 풀리지 않고 도리어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아픔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점점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적인 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아픔이 다가오게 되고 줄어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7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이 그것에 대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전혀 없음에 대해서 이 방향을 어디로 돌리냐면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배반하게 하셨나이다.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로 화살이 맞춰지냐면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원망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면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해봤자 그냥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내 말이 돌이 튕겨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망도 때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정언을 삼으십니다. 나의 팔이 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민하여 내 앞에서 정언하리이다. 그런 진노하서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로 나를 보시고, 욥의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나타내는 모습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로 단어로 이야기하죠.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고요, 나를 이를 갈고 원수처럼 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온다라는 모습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볼 때 날카로운 눈초리로 본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욥이 지금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욥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요, 그 아픔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은요, 자신의 고통이 너무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원망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하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은 그 토로가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가,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지셔야 됐을까? 왜 그 큰 고통을 예수님이 홀로 지시면서 저렇게 원망이 섞인 목소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견디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하루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 속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그 고통이 바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서 던져셨구나.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욥이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 저자는 욥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비춰주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 당시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대로 모습이고요, 11절에도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십자가 사건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나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길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죄악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고요, 그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 우리에게 본으로 끼쳐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요,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간역으로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공파석들을 깨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자, 욥의 고난은 너무나 엄청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고난이야말로 견딜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고난받고 있는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몸이 부트러집니다. 목이 꺾어지는 현상들처럼 나타납니다.
화살이 자기를 향해서 쏘아댑니다. 자기 공파시 꿰뚫고 자기 설계가 땅에 흘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몸이 이렇게 찢겨지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건 우리가 당연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고통을 당하는 이 몸의 아픔은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비춰주고 있고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바로 이 욥의 당한 고통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고통에 고통을 더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 욥의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계중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곤욕을 치르게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읽었던 10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고통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곤욕을 이겨나가기는 너무나 힘들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고통도 반드시 뒤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몸이 찢겨지고요, 사방이 인정 없이 사정 없이 자기의 허리를 꿰뚫고 또 썰기를 땅에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요, 그 고통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하소연을 하는 그런 고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요, 15절에 내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에 덮었고 내 뿔을 티끌에 더입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자, 15절에서는요, 자기의 굵은 배를 꿰매고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 몸을 꿰매어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피부에 자기 뿔을 티끌에 더입혔다라는 사실은 자기 모든 생애가 이제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고대 사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근데 그 자기 영광, 자기 명예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엔 죽음이 그늘이 있구나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가까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이런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통은요, 곤욕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육신의 고통으로 또는 우리의 명예가,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고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오늘 1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그러나라는 단어의 모습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내 모든 것이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나를 원망하고 도리어 이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있었지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진실된 마음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요, 결국은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욥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때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 대십을 고백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펼쳐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요, 고난 속에요, 힘든 어려움 속에서요, 육신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